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조를 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또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었는데요. 은 30이라고 하는 값어치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노예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안 바뀐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평생 듣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뭐 팔아먹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거나 또는 내게 조금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 또는 이렇게 실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가룟이라는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 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파에 다 이렇게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이 헬라화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 그 모습대로 살며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열심당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무력 투쟁을 해서라도 헤롯과 또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SN파라고 해서 SN파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 그 종류의 신앙적인 색깔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이 안 바뀐 겁니다. 그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정치적인 메시아여서 예수님과 함께 세력을 규합해서 어떤 봉기를 위해서 정치적인 봉기를 위해서 외세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한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즉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이죠. 즉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수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어찌 보면 그 아쉬움이고 또 여전히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신앙이 안 바뀝니다. 자신의 성품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저 사람 성품이 안 바뀌더라. 그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국 교회는 뭐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런 신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에 대한 목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복 받고 즉 다 나의 요구에 즉 나의 욕구 충족에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가룟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제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한 바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방향 자체가 설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이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모습들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문제가 맨날 됩니다. 왜냐하면 다 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내 바람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신앙이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은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 멀리 갈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녀서 천국 가고 복 받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보기에도 쉽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인이란 말 자체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 예수쟁이 이랬단 말이에요. 왜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쟁이가 아닌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기고 내 성품이 변해가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불교가 됐든 타종교가 됐든 무당이 됐든 다를 바가 뭡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오히려 내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날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속사람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나는 아니죠 라고 다 했거든요. 속 사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즉 겉에는 다 이런 모습인데 속으로는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낮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며 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주를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변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변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에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오늘 하루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또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